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고향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것도 극심한 흉년이 들자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두 아들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해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곳은 흉년이 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양식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고향 땅을 떠난 거죠. 그런데 공교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여인은 과부가 되었고 또한 두 아들은 아버지 없는 아이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행스럽게 그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인데 이 아들을 위한 며느리가 바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된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 두 아들이 10년쯤 되었을 때에 죽은 거예요. 그것도 자식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기가 막힌 일이 생겨버렸어요. 분명히 모압 땅으로 이민해서 가서 살 때에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하고서는 이민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또한 자식도 아무도 없죠. 이제는 그 집안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다음에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 세 여자가 살게 된 거예요. 이럴 줄을 몰랐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것은 고향 땅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양식을 주셨구나. 이것을 듣고서는 이 며느리 나오미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고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고향으로 나서게 되었는데 이제 이 두 며느리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섰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이 두 며느리를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나 자식이 있나 돈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에게 길을 가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느라야, 내가 도저히 너희들을 책임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신랑 만나가지고서 새 살림 차려라. 그리고서는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길 가운데에서 며느리 둘을 붙들고 울면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신랑 만나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하고서는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룻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룻아, 네 동서는 친정으로 가지 않았냐. 너도 가라. 그러니까 이 룻이 하는 얘기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고 어머니가 죽으시면은 나도 거기에 묻혀 죽을 겁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나 달게 밟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나로 하여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어서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오니까는 고향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가 왔다고 그냥 그렇게 반겨주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라고. 그러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쓴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쓴물을 만난 인생을 모압에서 살고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을 마라라고, 쓴물 만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쓴물이 나와요. 마라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쓴물 인생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가 잘 먹고 잘 살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자식들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 하나도 쓴물 인생 만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만 쓴물을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요.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쓴물 인생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는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또 홍해를 경험하기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애굽에서 구출받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앞에 홍해바다가 딱 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면서 그야말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이 애굽 땅을 탈출하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병들다가 고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부도가 났지만은 다시금 재기하고 회생하고, 그러면서 인생에 그야말로 홍해를 만난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경험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드디어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내 인생에 쓴물이 또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할까요? 아니죠. 내가 이렇게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건넌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인생은 평탄대로고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야 안 가져요?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서는 이제 광야로 나왔죠. 수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곤란함을 겪는 거예요. 분명히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힐 것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루를 가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네. 이틀을 가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3일을 가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지쳐가기 시작을 해요. 아니,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나도 아는데, 아니 어떻게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해? 도대체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동행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광야를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온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궁금해하다가 그 다음에는 지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마음과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죠.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광야에서 아예 말려 죽이려고 그러나? 그러진 않겠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절망하고 한편으로는 희망 갖고 그러면서 3일 동안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마라라는 곳을 드디어 도착을 한 거예요. 드디어 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서는 물을 만나가지고서는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서는 물을 먹겠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요? 전부 다 물을 토해내는 거죠. 못 먹겠다는 거예요. 써서 이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더니만은 이 물을 다 토해내고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을 먹으란 얘기냐? 먹지 못할 물을 우리가 마시란 얘기냐?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냐? 여기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그러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게 만들지 왜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끌고 온 거야? 하면서 원망불평을 쏟아놓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도 겪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쓴물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또 쓴물을 기대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지도 아니하게 쓴물을 만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쓴물을 만났을까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기대한 것은 그야말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지난 3일 동안 목말라서 지치고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보상해주고 시원한 물을 마시길 원하는데 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쓴물도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쓴물을 만나게 했을까? 그 이유를 그 다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우리가 뭘 마실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고 시련을 만났는데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어요? 아니면은 왜 내가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따지시겠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을 늘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지금 표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쓴물을 안 만났으면은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지 못했을 텐데 쓴물을 만나다 보니까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 이것을 그대로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떠한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혹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 상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서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그때는 새로 개발된 것이라고 해가지고서는 효모파파잇, 이 허리의 디스크를 녹이는 시술을 한양대학병원에서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서는 국내 최초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시술을 받고 다시금 병실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야말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설설설 기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저 병상 한쪽 끝에 있는 젊은 청년이 저를 보면서 부러워하더라고. 아니, 이렇게 아파하는 나를 보고서 부러워해?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분은 일을 하다가 다친 거예요. 허리가 부러졌어요.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휠체어에 앉았어요. 아무리 찔르고 꼬집어도 아픔을 몰라. 그러니까는 반대로 그렇게 아파하는 저를 보고서는 부러워하더라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아픔을 느끼면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은 신경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파하는 저를 보고서는 부러워한 것은 그래도 당신은 회복의 길이 열려 있으니까 라고 부러워하더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의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사람이 사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뭔가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아무 소리 안 하면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결국 때에 따라서는 생명을 떠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하고 그 위험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 3일 동안 마시지 못했던 그 물 이제는 마시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쓴물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에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지 스스로를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원망하니까는 모세는 뭐해요? 사실 이 모세도 억울한 면이 있어.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억지로 끌어다가 세우는 것이고 나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 붙여주고 그 다음에 대변자 세워주고 그래서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불평을 쏟아냈는데 그것들 어떻게 다 감당해 나가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백성들은 물을 못 먹겠다고, 마실 수 있는 물 달라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한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모세가 깨달았어요. 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저 물에다가 넣으라는 거다. 결국은 이 모세가 깨달은 대로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쓴물에다가 던져 넣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에서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으로 아예 물들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 어떤 문제를 만나고 해결이 안 되면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쓴물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 쓴물을 만나서 원망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었더란 말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납니까? 해결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해결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해결의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길이죠. 그게 해결이고요. 그게 능력이고요. 그게 은혜죠.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하면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은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만이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과부를 구제하는데 공교롭게도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구제 대상에 들어갔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 대상에서 이상하게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막 술렁술렁하고 원망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의 사도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7명의 집사를 세웁시다. 그래서 이 집사들로 하여금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다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결이 됐죠? 그래서 그 교인 가운데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문제는 깨끗하게 다 사라졌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한 일에 전념함으로써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나가야 될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 바라기는 모두 다가 그 길로 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무엇을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길이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길이요,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쓴물을 없애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쓴물을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한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쓴물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쓴물 아이고 못 먹겠다 퇴퇴하고서는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쓴물된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모두 다가 변화의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난 그때에 법을 정해주시고 율례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했다라는 뜻이에요. 테스트했다. 오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법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말하는 것이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을 벗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는 애굽 법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게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를 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삼으시고 그 법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죠.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시험, 곧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롭게 행동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또한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뭘로 살았어요? 세상 법으로 살고요, 자기 법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세상법으로 살았어요.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 세상은 그야말로 돈 버는 것이 최고고, 세상은 1등이 최고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세상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이거다 하면서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또한 율례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은 내 삶의 스타일은 이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의 방식을 고수할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 바인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듣는 바가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오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했어요. 아하,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뭐 하길 원하신 거예요? 치료하길 원하신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뭐 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죠. 병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건강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병을 들었어요? 무슨 병 들은 거예요? 감기 걸렸어요? 아니 무슨 뭐 관절통이 생겼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은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단번에 드러났어요. 무슨 병이에요? 원망병, 불평병. 그게 삶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러다 보니까 그 인생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은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삶의 스타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 인생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이제는 세상을 섬겼던 삶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인생, 또한 세상의 말을 듣고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고침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마라에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고 이 단물을 마심으로써 그들이 이제는 인생의 고통과 목마름을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윤리를 주시고 또한 법도를 주시더니만은 이제 그들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디였어요? 엘림이었어요. 이 엘림에 가니까는 물샘이 자그만치 12개나 되었어요. 이 엘림에 가니까는 자그만치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되는 거예요. 물샘 하나가 생기면은 마을이 생깁니다. 근데 이 엘림은 자그만치 완전 숫자 12, 12개나 됐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하시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지나서 이제 엘림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 엘림에 가서 12샘물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은 아마 이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 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참아보자 하고서는 그들의 속 상태를 감췄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마라에서 엘림은 아직 못 봤어요. 엘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에서 쓴물 만나가지고서는 그냥 다 그의 센 인생을 다 토해내고 버려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는 지금 마라입니다, 나는 지금 마라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는 복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쓰디쓴 인생으로 끝낼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사 단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시원함과 상쾌함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물샘 열두를 통하여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까지도 준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처음에 나오미 이야기했는데, 이 나오미 그 모압 땅에 떠나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며느리 룻 얼마나 귀찮았을까? 아니, 나는 책임지지 못하겠다는데, 나는 책임질 능력이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쫓아오는 거야? 제발 좀 친정으로 가라 그래도 왜 안 가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짐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짐이라고 생각했던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더니만은 가서 이삭 주어서 어머니 먹여 살리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이삭을 주운 그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 결혼했어요. 알고 보니까는 그 보아스가 친척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엘 제도라고 끊어진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친척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을 이제는 시아버지의 자식으로 입적을 시킨 거예요. 가문이 연결되었어요. 근데 또 입적시킨 그 자식을 낳는데 보니까는 누굴 낳느냐? 다윗 임금을 낳아요. 놀라운 일이죠. 또 그 자식의 자식을 계속해서 낳는데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이 나오미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알았다 그러면은 이 룻만이 아니라 그 며느리, 그 또 한 며느리까지도 같이 데리고 올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발 좀 친정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라 떼밀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야말로 껌딱지와 같이 부담스러운 그 짐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자기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내가 속한 직장일 수도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 거예요? 나에게 더 형통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이 엘림에 이르기까지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림에 이르기 전 마라 있습니다. 마라를 극복하면 엘림에 가는 것입니다. 주의 승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